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지금은 15분 전 저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준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경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네, 지금 이 시간 4월의 말씀 주제가 부활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하루의 행사가 아닌 우리 믿음의 완성이고 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나가야 합니다. 지금 긴급하게 기도 제목을 좀 드리면 저희 나들목 양평교회와 에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 신용직 서정자 선교사님이 파키스탄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심적으로 또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물론 선교사님의 어떤 사명과 소명이 낮고 가난하고 아픈 자들에게 간 것인데 코로나로 확진이 되어져서 아마 그 심령이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을 아시는 분들은 조금은 더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러 낮고 가난한 자들에게 간 우리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선교사님의 회복과 다시 한번 그 힘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선교사님들 주께서 아십니다. 이곳에서 세상 가운데 삶을 살다가 인생의 후반에 이제 하나님의 소명으로 정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물리치료와 또 그들의 삶을 함께 살아내며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것을 먹어가며 같이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 정말 그들의 그런 공감을 하고 살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 정말 치료를 위해서 갔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그의 헌신과 노력을 그 부부를 주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 부부가 정말 파키스탄에서 속히 회복이 되어져서 살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명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이 또한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그 욕심으로 인해,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먼 곳에서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자신들이 이 한국 땅에서 물리치료사로서 사람들에게 많이 건강을 회복시켜 준 것을 감사하며 인생의 후반전을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사로, 물리치료사로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과정 가운데 정말 이 코로나가 그들에게도 왔습니다. 주님, 이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순종하겠지만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 마음이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심령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만져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잘 주님께 찬양,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네, 이어서 기도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또 이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도 합니다. 조금은 더 겸손하게, 조금은 더 나의 삶을 돌아보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 묻는 그러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사에 주님께 묻고 그 방향성을 묻고 따라가는, 그래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개인적인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 개인적인 나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주님께, 주님 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이렇게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떤지 다시 한번 잠시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가야 하는데 과연 하루 동안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잠시 침묵하시며 묵상으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오늘 정성국 목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또 역시 부활을 주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예배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정성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예배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께도 그런 그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잠시 예배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들이 다 알 수 없는 없으나 귀한 사역자들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람들이 상황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주님 곁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상황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핍박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우리 정성국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아시지요?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실하고 오래가는 사귐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영원한 사귐을 허락하셨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는 오늘 예배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성령님을 같이 노래합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성령께로.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힘차게 우리 찬양 드려볼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다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더불어 부활을 통해 우리와 온 피조 세계의 주인과 통치자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이 시간 한 자리와 또 같은 시간에 모여 예배하는 나들목 양평교회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당신의 지혜와 사랑, 능력과 열정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애통해야 할 죄와 사망의 모습을 발견하고 생명을 주신 주님의 경이로움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애통해야 할 이 땅의 사망과 죄의 모습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제대로 살려달라는 말도 외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세월호 사건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관련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유가족뿐 아니라 그 시간을 지켜보았던 모든 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세월호 참사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 이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쿠데타로 정부를 장악한 군인들이 시민들의 무고한 생명을 짓밟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목숨까지 걸고 싸우는 그들의 싸움이 헛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류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다시 급증하는 확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몸과 마음도 지쳐 경각심은 오히려 떨어져 더욱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바이러스로 인해 몸에 제약을 받을지언정 마음까지 지배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신용직 서정자 선교사님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 상황이 열악한 그곳에서 최선의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길,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 시간을 잘 견뎌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공동체 식구들 중 투병 중인 명솔 형제를 비롯해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많은 지체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드린 물질이 주님의 평화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데 사용되길 간구하며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의 삶 전체에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손길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삶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부활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결단하고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른 주보다 우리 예배당에 와 계시는 지체들이 많으시네요. 부활을 생각한다, 세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저도 세 번째 연달아 한 적이 없으니 여러분도 아마 부활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연속해서 들은 적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한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과 부활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고, 그것을 성취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그 완성된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다시 돌아보는 읽기 있죠. 그것이 우리의 성경 읽기에 매우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부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 번째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평소보다 마해가 좀 짧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그 첫 주는 마해가 길었는데 둘째 주는 마해가 좀 짧아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둘째 주가 설교가 좀 짧았어요, 첫 주보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가 긴 날은 여러분 마해도 길고, 제가 설교가 짧으니 마해도 짧고, 저는 집중해서 더 긴 설교를
하도록 노력할 테니 여러분도 말씀을 공격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다 이렇게 잘게 씹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입에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이제 그런 목회자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두 분 더 계시니까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든지 간에 말씀을 좀 공격적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집중해서 들으시고 저도 여러분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제가 준비를 하면서 설교 주제를 조금 이제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다 같이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전해주시고 또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이 한바닥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나누어 읽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또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객지에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두려움 가득한 그 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이요. 이 첫 번째 19절에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 개역 개정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무서워서 문을 다 닫아 걸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제 우리는 흩어질 건가?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저는 여기에 사람들이 무서워했고 그리고 문을 닫아 걸고 방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과 참 유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주변에 방 안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이 1년을 넘어서 아마 적어도 우리가 2년을 예상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 안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전보다
그 예배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 많이 제한이 됐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신앙적인 침체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신앙적 침체기에 들어가면요, 당연히 공동체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모임은, 우리의 예배는 왜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고 역동성이 떨어지나?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가 방 안에 갇혀서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적 침체기가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신앙에 대한 두려움, 우리 삶의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방 안에 갇혀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이 본문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고 오신 이 신비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이 신비한 몸. 예수님은요, 문이 다 닫혀 있는 방 안으로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공간과 분명히 벽이 있었을 텐데요, 그 공간적인 벽에 제한되지 않는 어떤 신비한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입으셨던 그 몸과는 분명히 다른 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땅의 몸과 대조되는 하늘의 몸, 아담이 첫 번째 입었던 그 육의 몸과 구별될 그 성령에게 속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입고 오신 이 몸이 바로 그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입으신 이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몸과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에 장자국이 분명히 있었겠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신비한 몸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몸과 연속적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실 때 바로 아담이 입었던 그 첫 번째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주신 이 신비한 몸은 그 첫 번째 몸과는 다른 놀라운 새로운 몸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을 묘사할 때 그의 몸 혹은 마음 이렇게 구별해서 가끔 말하기도 하지만요, 반드시 인간을 어떤 전인적인 존재로 보고 있어요. 인간을 몸 따로 혹은 마음 따로 이렇게 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셨다. 부활 이후에 생명을 얻게 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비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고 바로 그 존재가 되셔서 바로 그 몸을 입고 바로 그 생명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몸과 생명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대인들의 아주 일상적인 인사말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하듯이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서로 인사를
했거든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워낙 여러분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알 수 있죠. 그 속에서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마침내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그 평화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인사말에 담아서 평화가 곧 오기를, 그 평화가 지금 당신에게 있기를, 이렇게 인사한 것이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 세계 가운데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있고, 인간과 이웃, 그렇죠? 관계도 있고, 공동체와의 관계도 있고, 세상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 모든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충만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충만한 기쁨이 임하는 상태, 그걸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요, 그 충만한 기쁨과 그 관계를 파괴하는, 막고 있는 무언가가 제거되어야만 반드시 이 샬롬의 상태가 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 평소에 그들이 주고받았던 인사말과 다른 의미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19절뿐만 아니라 20절에 다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다시 또 한 번 뭐라고 하세요? 20절에 보니까 옆구리에 그 창자국과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21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다시 한 번 강조하시죠. 마침내 그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기쁨을 맡고 있는 그 죄와 악이, 사망이 제거되고 그 샬롬이 너희 가운데 왔다. 그 샬롬 시대에 우리가 누리게 될 생명, 그 샬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마침내 왔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 샬롬의 때의 삶, 그 샬롬 시대의 삶,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마침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20장 쭉 따라가다가 20장은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사실 마지막 구절에서 요한이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를 언급하면서 책이 한번 일단락되거든요. 그러고는 그 다음 장에 가서 베드로 이야기 꺼내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 가서 다음 주에 베드로 이야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20장 마지막에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책이 끝나요.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여러분,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생명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서 있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살아냄으로써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살아내는 방식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도록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도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다,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죠.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들어가신 그 샬롬의 삶, 부활하심으로 들어가신 부활 생명이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도 가지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정의하기 굉장히 힘들죠. 요한복음에 영생이라고 하는 말 나오잖아요. 영원한 생명. 우리말에 이제 이런 의미로 마찬가지로 생명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살아낼 때만 드러나는 거예요. 참 묘한 거죠. 그걸 살아내는 방식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신비한 몸을 입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 22절에 그들에게 숨을 넣으시고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이 약속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생명과 새로운 삶 있죠. 그 새로운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고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삶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에 참여하고 성령께서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혹자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왜 제자들과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셨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냥 같이 계속 계시면 얼마나 더 좋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죠.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아버지와 아들에 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결국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삶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2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연상되는 장면이 없습니까? 창세기 장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지로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것이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람이 살아간 삶이고요. 그가 지녔던, 인간이 지녔던 첫 번째 형태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숨을 몰아넣으시면서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 넣어 주시죠. 이걸 뭘 말하는가요? 두 번째 생명을 예수님께서 지금 불어 넣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그들이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로 연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활 사건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요한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마치 예수님이 성령을 소유하고 계시고 마치 성령이 물건인 것처럼 예수님이 다 소유하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걸 나눠주시기라고 하듯이 나눠주기라도 하듯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완전히 하나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을 때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보면요,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일으키셨어요.
성령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 예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완전히 힘입은 것이죠. 성령과 완전히 하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은 요한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누가는요, 누가대로 사도행전 2장 가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그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오늘 너희가 보는 대로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시다. 누가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완전히 하나가 되신 거예요. 하나가 되셔서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이 아주 참 이분이 아주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참 독특한데요. 요한은 그걸 설명하기를 예수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마치 바람과 같은 분이다. 우리가 나뭇가지가 흔들린 다음에 바람이 불었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것처럼 성령이 역사한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는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아들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부활의 삶,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지금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그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부활의 삶과 부활 생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여러분. 요한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영원한 사귐으로 돌아가셨어요.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계셨어요. 제가 여러분 교환에다가 요한복음 17장 5절부터 22절까지 그 가운데 몇 구절을 떼서 지금 적어왔는데요. 17장 5절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교회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인데요.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당신이 아버지와 누리셨던 어떤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거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아버지 앞에서 다시 그 영광으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는요.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공유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 속에 거하셨습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독립된 인격이세요. 그렇죠? 서로 구별된 독립된 인격이시면서도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안에 거하고 계시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서로 간의 영광을 나누시고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시면서 서로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사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죠. 22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 여러분 이 22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공유한 이 영광을 나는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서로 구별된 인격이시면서도 모든 것을 공유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러한 사귐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려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앞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 설교의 방향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영원한 그 사귐으로 우리도 들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인간이 입어야 될 그 새로운 몸과 새로운 삶,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 전에도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계셨고 예수님이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원한 사귐 속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지만요, 예수님이 이번에 돌아가실 때는 누구를 대표해서 돌아가시는 것입니까? 인간이 입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대표해서 그 영원한 사귐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영으로 거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영으로만 승천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입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버지 옆에 계신 영원한 사귐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 양식으로 거하실까요? 영으로만 거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 아버지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그 영원한 사귐 속으로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있는 그곳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좋은 데 간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은요, 우리도 죽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 속으로, 그 영원한 사귐 속으로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완전한 사귐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라. 내가 성령을 받으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영광을 너희도 보게 될 것이고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아무 기쁜 게 없죠, 여러분? 일상이 지루하고 모든 것이 답답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때가 언제인가요? 예수님 다락방 강화에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기를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 들어가면 이 사귐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생, 요한복음에 이렇게 짧게 불렀는데요, 사실은 이 영생을 직역하면요, 세대들의 생명입니다. 세대들의 생명. 세대들, 이 말은 뭡니까? 이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 오고 오는 세대들 있죠. 오고 오는 세대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생명 있죠. 그걸 영원한 생명, 영생, 우리말에 이렇게 그냥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쁘지 않은 번역입니다만 많은 오해를 줍니다. 이 영생은 무슨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그 세대에,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생명, 그 생명을 개역개정에 영생 이렇게 불렀죠. 그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들어가신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들어간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세대의 생명, 그 생명을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영생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귀지 않고 누군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제하지 않고 누군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사귐 있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귐이 있어야 알 수 있고요, 누군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람과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귐과 교제와 나눔과 사랑이 있을 때 무엇이 회복됩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죠? 우리가 사귐과 교제, 나눔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낼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방식으로 누군가와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 삶의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걸 어떻게 해야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요? 내 가운데 이 생명이 왔구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요? 생명은 살아냄으로써 드러낼 수 있고 살아내는 방식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사귐. 그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그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바울도요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축도하죠. 그 축도가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성령의 사귐이, 성령의 감동케 하심이, 목사님들이 다 자기 버전으로 다양하게 번역하는 그 단어 있죠? 그 단어 원래 말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기본적인 뜻은요, 같은 것을 공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유하다. 같은 것을 공유하다. 여기에서 다른 단어들이 파생이 되어 나왔는데요.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공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언가를 소중한 것을 아무하거나 공유합니까? 내가 사귐이 있는 사람과만 공유합니다. 그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귐과 교제. 그 사귐과 교제 가운데서 무언가를 서로 공유하게 되죠.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눔이라고 하는 말이죠. 나눔이라고 하는 뜻이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나눔은요, 사랑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 사귐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교제라고 하는 뜻도 있고, 공유라고 하는 뜻도 있고, 나눔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 우리로 하여금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누구와 코이노니아 하게 만드나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그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를 영원한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귐, 그 하나됨 속으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돌아가실 때는요, 그분이 인간을 대표하셔서 우리가 입게 될 그 인간의 몸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대표하셔서 그리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부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온전한 사귐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사귐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만, 특히 예배도 요즘 역동력이 떨어지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도 쉽지 않고 왜 이리 마음이 강팍한지, 내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여러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죠. 잃어버린 영적 교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귐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가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은요, 인격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관계 가운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분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것이 나에게 바로 와닿지 않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인격적 현존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건 조금 놔두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나의 인격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인격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인격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나를 하나의 물건으로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도 사귐과 교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눔과 사랑이 나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사귐과 교제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의 인격체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않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인격으로 먼저 여러분이 회복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인격체로 여러분 삶에 그냥 나타나시기를 바라시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분별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인격으로 회복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인격으로 회복이 되어서 관계를 맺을 사귐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 있죠? 여러분이 지금 요즘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있죠?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인격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인격으로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이 사귐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가 열매 맺기 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한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나무에 붙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깊이 있는 의미 있는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까? 요즘 내가 그 영적인 교제를 잃은 것 같아서 조바심을 느끼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요, 사귐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물러 있지도 않으면서 사귐이 없대요. 이것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주신 수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요,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놨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수단이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름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고요,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사귀어야, 머물러 있어야 사귐이 일어납니다. 머물러 있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사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도 요즘 영적인 감각이 떨어졌다느니,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느니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귀면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나무를 키우다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거든요. 제가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아무래도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심었다가 한 달 뒤에 그걸 또 옮겨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이것은 대추나무하고 너무 가깝다, 이걸 옆으로 옮겨야 된다. 또 그걸 옮겼어요, 1년 뒤에. 그래서 그놈을 우리가 몇 번이나 옮겼습니다. 지금은 그놈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찾지를 못해요. 감나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마당, 그 넓지도 않은 그 마당에 우리가 심은 감나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자라나는 원리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원리도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으세요,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사귐이 일어나고요, 사귐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 더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제예요.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안다고요? 사귀어야 알지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귐이라고 하는 외적인 삶으로, 교제라고 하는 삶으로, 나눔이라고 하는 이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냄으로써만 가질 수 있는 게 영생이에요.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는가,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사귀고 있잖아요. 그분을 알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영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격으로 먼저 준비되어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실까요? 그분이 뭘 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 아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아들 하나님의 그 지위를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입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인간을 대표해서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사귐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이 사귐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부활 이후에 들어가신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삶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사귐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가운데에도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귐을 닮은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어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사귐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에도 만들어진다고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 계속해서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사귐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저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들도 우리의 사귐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사귐을 통해서 영원한 나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 하나됨이 있는 것처럼 저들도 그 사귐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3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영원한 사귐과 하나됨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에서 지금 그 동일한 사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들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가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 제자들 공동체도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체를 닮은 그 영원한 사귐의 공동체가 제자들 가운데에도 형성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다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는요, 예수님께서 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귐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에서도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11장 보면요, 요한복음은 13장이 12장까지와 13장부터가 크게 이제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데 그 12장 마지막까지 그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11장부터 시작하는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큰 슬픔 가운데 잠겨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죠. 예수님 도착하기 전에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도 들으셨죠. 그래서 11장 33절에 보면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나사로 오라버니 이미 소천했습니다. 빨리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을 보시고 예수님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2번이나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비통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요, 고통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을 느꼈다라고 하는 말을 11장 33절은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또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인간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있죠? 인간이 당하고 있는 죽음으로 치닫는 그 인간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만 지금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금방 살리실 거예요. 그럼 기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이 왜 지금 마음속에 큰 고통을 느끼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결국에는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함께 고통을 지금 느끼고 계시는 것이죠. 나사로 사건을 계기로 요한복음 12장 나사로 이야기 나오는데요, 13장 1절 제가 거기 적어놨습니다. 13장 1절 6월절 전에 이렇게 시작하는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사람들.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누구는 다 배제해버리시고 특별한 몇 사람만 편애하셔가지고 그 사람들만 사랑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가까이에 있었던 그 제자들 공동체 있죠. 그 제자들 공동체를 섬기는데 13장 이후부터의 삶이 집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와서 나사로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3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누구와 교제하시고 그들을 위해 사랑하시고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자기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본격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13장부터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13장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발을 씻기는 것은요, 그 시대에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사랑이 있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내 목숨을 내어 줄 수 있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주고 계시고요, 동시에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종이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통해서 뭘 말하고 계십니까? 뭘 지금 형성해 나가고 싶어 하시나요? 사랑의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귐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제자들 가운데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목자가 양을 불렀을 때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죠. 이가 목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음성을 알아듣고 서로 알아가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사귀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나누기 때문에,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형성되게 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역의 마지막 중요한 순간들을 할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 공동체,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걸 부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활 공동체의 조건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인격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듯이 오늘 그 사귐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서 그 사귐의 공동체를 같이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사랑하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그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뭘 회복해야 될까요? 인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고, 나를 물건 취급하지 않고요, 나에게도 사귐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내가 사랑이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눔이 필요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고 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격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사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서로를 인격으로 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졸업한 제자 2명이 토요일 저녁에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다들 주일 준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지금 어떤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데 중고등부 이야기를 하는데요, 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 10명 정도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와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 거기 들어와 있는 10명이 다 화면을 끈대요. 화면을 다 끈대요. 그럼 목사님은 거기다 화면 다 네임택만 바라보고 그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사역자를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거 아니죠. 목회자는 둘째 치고 인격으로 대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사귐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요, 인격으로 대해야 됩니다. 인격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씩 다루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 나들목 양평교회,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들목 교회라고 한 하나의 덩어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씩 더해져서 우리가 나들목 양평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가운데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씩 만나는 겁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처럼 그 사람들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왜 이런가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그 사람하고 같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야 사귐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과 알아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들 안에 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함께 아들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들은요,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 사람 앞에 인격으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과 함께 거하려고 머무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참 코이노니아를 맛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굳이 오셨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몸으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되는 공동체에서 유익을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한 사람씩 만나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코이노니아 공동체, 아들의 생명이 있는 그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인격도 회복해야 되고 타인의 인격도 회복시켜줘야 되고 서로 가운데 머물러 있기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는 토대가 예수의 생명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신 그 부활 생명에 예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영원한 사귐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의 토대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단단한 조직 같아 보이죠?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공동체에 소위 주인이 생길 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 우리 공동체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 공동체에 다른 주인이 생길 때, 우리 공동체의 주인을 다른 것과 다른 누구에게서 찾을 때, 이 공동체는 누구 거다라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 모여도요,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토대 위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대를 벗어나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아마 제자들이 많이 두려워할 거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말고 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서로 사랑할 때 저들이 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귐 자체가 소명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귐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공유하고 나눌 때 세상이 우리가 예수 제자인 줄 안 돼요. 우리의 사귐 자체가, 사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소명이다라고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사귐을 닮은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형성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정언 공동체 되게 하십니다. 정언 공동체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 정언의 1차적인 수단이 뭔가요? 우리가 사귐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사귀고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순히 망가져가지고 그냥 이제 회복시키고 구원시켜야 될 구원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져가지고 그래 내 영광을 좀 돌려봐라, 당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고 당신의 그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귐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귐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통해서, 먼저는 예수님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정언 공동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기 것 같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코이노니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귐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을 회복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시 새 창조로 인도하시고 특히 인간들을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긴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보낸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죠. 23절에 의하면요, 보냄받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와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와 권위는요, 동시에 우리에게 놀라운 책임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말은요, 죄사함과 그 회복의 능력,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면 회복이 무엇인지, 사귐을 통한 회복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책임도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맨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적인 위임을 하시죠. 그 선교 위임 속에 보면 항상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다 동시에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세요. 누가복음 24장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너희다. 그리고 너희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거다. 그리고 사도행전 들어가면 과연 위로부터 능력이, 성령이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죠.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여러분, 나들목 교회가 우리가 복음 전수와 회심의 기본적인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략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제자화 맞죠? 제자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자화가 제가 여러분 전체를 나들목 교회 한 덩어리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는 것이 제자화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을 인격으로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서서히 알아감으로써 그 가운데 새로운 삶, 그 삶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제자화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너희가 제자 삼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삼기 통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5월 달부터는 서목사님 통해서 언약 가족 디딤돌도 합니다. 제자 훈련이 이제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씩 세워감으로써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세워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삼위 하나님이 누리신 영원한 사귐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 가운데 함께 구현해 감으로써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정원 공동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의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그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끼리 문을 닫고 방 안에 앉아 있으면요, 그 두려움이 증폭이 되고 에코가 생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는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편지에서 이야기하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요. 코로나 가운데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갈 건가? 우리 가정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나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이 뭘 통해서 물러가게 된다고요? 사귐을 통해서요. 사귐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한 1분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러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또 우리 공동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반응으로 이 예배 완성에 동참해 주십시오.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귐을 닮은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인격을 회복하고 한 사람씩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아들 목양평교회 교우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나들목 양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